할렐루야. 쉬운 성경으로 구약 듣기 161일째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24장과 에스겔 3장 22절부터 7장까지 들으시겠습니다. 에스겔 24장은 끓는 가마의 비유와 에스겔 아내 죽음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합니다. BC 586년 1월 15일로 추정되는 날, 에스겔은 그랄 강가에서 예루살렘 마지막 심판의 계시를 받습니다. 불 위에서 양고기와 뼈를 무르도록 끓이고 꺼낸 뒤에 빈 가마솥에 녹을 태우는 행위 예언을 통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과정과 비극적 참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 아내의 죽음이라는 실제 상황을 통해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백성들에게 전달한 대로 선지자의 아내는 저녁에 갑작스런 죽음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합니다. 에스겔은 뜻하지 않은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울거나 애도하지 못하고 공적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아픔을 완전히 부인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의 삶은 사명이 자기 자신과 생명, 현세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아의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장 22절부터 27절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집에 머무르며 침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4장은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모습과 예루살렘에 닥칠 기근, 포로 기간에 대한 예언을 에스겔에게 직접 상징적 행동으로 이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 또 공격당하는 모습을 예루살렘 지도를 새긴 토판에 만들어 보여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390일 동안 북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떠맡고 왼쪽으로 눕고 40일 동안 남유다 족속의 죄를 몸에 지고 오른쪽으로 누워 속박의 고통을 당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 때문에 생겨난 예루살렘의 엄청난 식량 부족과 물 부족을 예언하는 행위입니다. 에스겔은 율법에 금하는 혼합 곡식빵과 소량의 물을 마시며 쇠똥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5장은 예루살렘 멸망을 상징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네 번째 예언적 행동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불에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하여 유다 백성이 수염과 머리털처럼 기근과 질병 또는 바벨론 군사의 칼에 죽고 이방의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6장은 남유다 백성의 심판 원인이 되었던 우상 숭배의 현장인 산당을 부수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여 없애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가 아주 임박했음을 강조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갑자기 닥칠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과 심판이 아주 가까이 임박했음을 강조하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아끼던 재물과 보화를 모조리 약탈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의 최종 함락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7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이미 놓쳐버렸음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의 행동 예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서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16번에 걸친 예언을 위한 상징적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은 390일을 왼편으로 눕고 40일을 오른편으로 눕고 부정한 떡을 먹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불사르고 바람에 흩날립니다. 가마솥에 양뼈를 삶기도 하고 아내의 갑작스런 죽음에도 애도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동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내 몸에 져야 한다. 내가 이 백성의 죄를 떠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되 하나님이 되어 백성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는 중보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진정한 중보자였습니다. 에스겔의 상징적 행동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죄악과 곧 임할 심판의 형벌을 선지자 자신이 감수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결단입니다. 진정한 중보자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백성의 죄를 지고 담당하는 기도자입니다. 삶과 기도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하기는 쉽지만 그 말을 책임지고 말한 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말은 한순간에 나오지만 행동은 시간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죄와 비난은 사랑 없이 가능하지만 사랑 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책임지고 대신 대가를 치르며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한 대로 행동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행동 예언의 끝판왕이십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온 인류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말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진정한 사랑의 행동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에스겔의 위대함은 말씀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언행일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언행일치의 삶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이와 같이 언행일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보여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